사사의 이름이 기드온입니다. 기드온과 300용사, 이것은 유초등부 때, 중고등부 때 익히 들어서 아는 사사 중에 한 명인데요. 그 외의 사사는 잘 몰라요. 왜 그 외의 사사들은 잘 모를까? 삼손과 기드온 또 이제 한두 명의 사사를 제외하고는요, 별로 그렇게 내세울 만한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거북한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사기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나누자면 그 거북한 내용들과 비슷한 우리의 거북한 이야기가 드러나서 우리의 환부가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사사기는요, 좀 꺼려지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사사기에 있는 내용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후계자 자리를 노리고 그 형제 70명을 살해한 사건. 지금 들어도 이건 끔찍한 사건입니다. 군 장성의 딸을 인신 제물로 바친 사건. 고위 공직자의 성 스캔들. 그게 삼손 이야기 아니에요? 교회를 팔아서 가로채고 도피한 사건. 이게 미가의 집에 가서 제사장 역할을 했던 젊은 레위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동성애가 판치는 사건. 이런 낯뜨거운 이야기들이 사사기에 고스란히 들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낯뜨거운 이야기를 성경에 남겨놓으셨을까? 만약에 거룩하고 거룩한 이야기만 기록을 해놓으셨다면 읽기에는 좋고 교훈받기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우리하고는 너무 먼 이야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이야기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낯뜨겁고 낯뜨거운 이야기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사기는 우리와 관계없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이야기예요. 그러니 우리의 이야기가 성경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으니 그 성경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가, 우리의 인생에서 도움받을 수 있는 거리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이번 말씀 사경회에서 역사서의 시작인 여호수아와 사사기 함께 살필 것인데, 하나님은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는가? 성경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있으신데, 특별히 역사서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보기를 원하시는가? 역사라고 하는 것은 자기 정체성의 유일한 수단입니다. 자기의 기억을 잊어버리면요, 기억상실증 환자가 됩니다. 그런데 기억상실증 환자는요, 의식이나 지능을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기억을 잊어버려요. 의식도 남아있고 지능도 그대로 남아있는데 기억을 잊어버리면요, 기억상실증 환자가 되고요. 기억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존재감을 잊어버립니다. 내가 누구였지? 내가 뭐 했던 사람이지?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요, 모아지면 역사가 되고요. 역사는 그 사람의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기억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 되고요. 한 민족의 기억은 그 민족의 정체성이 되고요. 신앙인의 신앙의 기억은요, 그 신앙인의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이나 민족의 과거 이야기가요, 그 사람과 그 민족의 정체성이라. 그러니 각 민족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민화라고 하죠. 그 민화는 그저 우연히 나온 게 아니라 그 민족의 정체성이에요. 그 민족의 성격을 말해줍니다. 또 그런 이야기들을 대대로 대물림해서 전해주면서 우리 민족은 이런 민족이다, 또 너는 예전에 이랬던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확인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을 가진 부모님들은요, 부모님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들려주셔야 합니다. 부모의 세대에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 자녀들에게 알려주는 것은요, 그저 부모님의 자랑이 아니에요. 부모님의 신앙의 정체성을 자녀들에게 대물림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성경으로 확장을 하면요, 우리가 성경의 역사 속에서 인간의 역사에 들어오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의 이야기는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의 정체성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낯뜨겁고 부끄러운 사사기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펼쳐보는 것은요, 그와 비슷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전달해주고 싶으신가? 사사기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시대 사람들은 그랬겠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그러면 이 성경을 우리에게 읽게 하신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가? 나에게 무엇을 듣기를 원하시는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발견해야 할 중요한 마음은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하나님의 편지라, 하나님의 편지를 주시는데 목적이 없이 주실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 성경 각 권마다, 성경 전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싶으신 그 깊은 뜻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당시의 사건을 이해하고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전달해 주기를 원하시는가, 그걸 깨닫는 것이 성경을 보기 위한 목적입니다. 사사기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은 수요일 저녁이 있기 때문에 그때 나누도록 하겠고, 오늘은 온니엘의 사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다. 온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사사기의 전체적인 흐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 들어간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요, 약속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갔으면 잘 살아야 합니까? 못 살아야 합니까? 잘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못 사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는 게 역사서입니다. 물론 간간히 잘 사는 이야기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잘 사는 이야기는 가물에 콩나듯이 조금 튀어나오고요, 되게 못 사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게 이스라엘의 이야기인가?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진노의 자녀이다가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의 귀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잘 살아야 할까요? 못 살아야 할까요? 잘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잘 살고 계십니까? 대개 성도들이 잘 살고 있지만 잘 사는 그 사이사이에 못 살고 못 사는 이야기들이 대단히 많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버리고 나서 그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웠느냐?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어요. 이에 대해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이스라엘을 파셔서 8년이나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쓱 지나가 버릴 수 있는 내용인데요,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겼더니 누구에게 파셨는가 하면 메소포타미아 왕에게 파셨는데,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어딘가 하면 지금의 이라크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많이 남아 있었지만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옆구리에 가시채 같은 역할을 합니다만, 그 옆에 있는 가나안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생각지도 못했던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이 이스라엘을 와서 압제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방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을 팔아. 이것들이 반복이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생각하지 않았던 데서 어려움이 올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이런 데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멍 터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노예였던 곳에서 끌어내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으로 들어보내신 다음에 거기서 그럼 종의 자리에 있게 하셨느냐? 자유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 자유를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한 것이 아니라 엉뚱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다가 결국은 자유를 잃어버려요. 우리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에 딱 떨어지는 말씀이잖아요. 물론 콩 심은 데 꼭 콩이 나지 않고 팥 심은 데 반드시 팥이 나지 않는 게 또 인생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의 신앙에 관한 한 하나님께서 훈련장으로 인도하시는 고난 외에는요, 실은 콩 심은 데 콩 나잖아요. 팥 심은 데 팥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종의 자리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이스라엘만의 문제인가?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선택의 자유, 영적인 자유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탐욕을 추구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다가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먼 데 있는, 우리 가까이 있지 않은 구산 리사다임 같은 왕의 손에 종노릇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이방 왕에게 팔렸을 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으면요, 절대 못 들은 척하지 않으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부르짖을 때 부르짖는 내용이 뭐 이런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코너에 몰려서 하나님 앞에 억지 회개를 해도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즉시 이스라엘을 구해주시는데 어떻게 구해주시느냐? 한 구원자를 세워주세요. 사사를 세워주신다, 그 말이에요. 자, 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으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단숨에 쫓아내실 수가 없으셨겠습니까? 처리할 수 있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느냐? 사람을 한 명 세우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실 때도 하나님이 됐다, 이렇게 손으로 들어서 옮길 수 있으셨는데 누구를 세우셨는가 하면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함께 나눌 때에 이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누가 필요한가 하면 사람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 그러니 바꾸어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역사하시도록 준비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사람 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럼 다른 사람 준비되면 되나요? 아니요, 다른 사람 볼 것 없습니다. 내가 준비되면 됩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이 땅에 역사하실 때 중보자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구원사역을 하실 때 하나님이 직접 전면에 나서지 않으셨어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돼서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민족을 구원하시고 또 어떤 사건에 뛰어드실 때요, 반드시 사람을 한 사람 세우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뭐 하실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어디 내 일을 내 마음에 맞게 할 만한 사람 없나? 사람 찾으시는 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 그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어디 내 손에 내 마음에 맞게 쓸만한 사람 없나?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유일한 방법은요, 사람 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에게 준비되어야 하고 내 대회는 만약에 하나님에게 힘있게 쓰임받지 못했다면 우리 자녀들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모로 만드신 중요한 책무 가운데 하나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 어떻게 오는가? 사람을 통해 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시 고난과 환난 중에 처해서 하나님에게 급하게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있으시다면 하나님의 응답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 주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그 기도 응답해 주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뭘 뚝 떨어뜨리는 일은 없으셨어요. 뚝 떨어뜨리는 걸 누구를 통해?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통해서 그걸 가져오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응답하시고요. 그럼 또 받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 누군가 기도하는 기도에 응답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행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셨어요. 온니엘은요, 유명한 사람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유다 지파 중 뛰어난 용사요, 그리고 지도자 중에 하나입니다. 갈렙이 우리 저 산지 기랴세벨 치러 가자, 누가 갈래? 그때 뛰어나온 사람이 온니엘입니다. 대개 전쟁을 하면요, 위에서 아래로 쳐 내려가는 건 이건 쉽습니다. 그런데 아래에서 위로 쳐 올라가는 건요, 그건 진짜 어려운 싸움인데요, 목숨을 내놔야 합니다. 누가 갈래? 그럴 때 온니엘이 뛰어나갑니다. 온니엘은요, 선봉장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온니엘이 이렇게 뛰어난 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를 부르셨는가? 예, 그가 뛰어난 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셨는가 하면 온니엘의 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이 감동되어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무엇을 하셨느냐? 구산 리사다임을 온니엘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다 하시고 온니엘은 그저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쓰신 이유는 그가 선봉장이기 때문에, 용사이기 때문에, 지도자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쓰실만하게 하나님에게 준비된 사람이기 때문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온니엘 사건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타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역사를 통해서 주인공이 누구냐? 이런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쓰셨기 때문에 온니엘이 온니엘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벽기도 오시는 분은 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시고 중직자들이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 것은요, 내 능력이나 나의 뛰어남 때문이 아니라 그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써주신다면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도구로 쓰여진다면 감사할 뿐입니다. 이런 겸손한 사람을 쓰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져서 쓰임받았다면 영광 받으셔야 할 주인공은 누구시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역을 힘있게 감당한 다음에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 다음 단계 더 뛰어난 일로 사용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데 한 구원자를 세우세요. 그런데 사사들을 사용하시는 것만 아닙니다.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이방 왕을 써서 통치하시는 수단으로 씁니다. 징계의 수단으로 사용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방 왕들과 이방 나라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으면 좀 기분 나빠하겠습니다만, 불신자들의 흥망성쇠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역사를 보는 눈입니다. 세상의 학자들이 역사를 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역사를 보는 눈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시는데 두 가지 수단을 사용하십니다. 첫 번째는 구원하는 수단이요, 두 번째는 징계의 수단입니다. 왜 징계하십니까? 두들겨 패는 게 하나님의 목적인가요? 아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도록 만드세요. 하나님, 저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러니 이 세상 나라와 우주의 모든 통치의 방법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제 첫 시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고 온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어디인가 하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요, 모세가 그렇게 들어가고 싶어서 하나님, 저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넌 됐다, 여기까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은혜를 주셔서 너는 못 들어가는데 구경은 해라, 한번 보여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약속의 땅, 그런데 거기 못 가고 광야에서 어른들이 다 죽잖아요. 그렇게 그리던 약속의 땅이었어요. 그럼 거기 가서 잘 살아야 되는데 못 살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요, 구원이 목적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라. 그러면 잘 먹고 잘 살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살아라.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았더니 풍성해졌다. 그래서 뭐 하라는 이야기인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줘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도 잘 산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도 풍성해진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도 잘 되고 잘 된다. 그거 보여줘라. 그래서 뭐 하라고 하시는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열망하도록, 사모하도록, 갈망하도록 보여줘라. 너희는 쇼윈도우다. 잘 살고 잘 사는 건 너희만 잘 먹고 잘 살라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 아, 저렇게 살면 잘 되는구나, 저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풍성해지는구나, 보여줘라.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잖아요. 불안과 고난의 연속이에요. 무엇 때문이었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하나님을 아는 데 사용하지 않고 엉뚱한 데 사용했습니다. 자유를 남용했어요. 자유를 허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요, 평강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다 경험하셨죠? 하나님 떠나면 평강 사라집니다. 그거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자기의 힘으로 바벨탑을 열심히 쌓아도 하나님께서 이방 왕을 동원하시면 그 바벨탑 금방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탑 쌓으라, 그 말이에요. 나의 기념비 쌓지 말고 하나님의 기념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들을 인생에 여기저기 만들면 그 인생에 여기저기 만들었던 기념비가요, 결국은요, 내 이름을 드러내도록 해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불순종해서 평강이 사라졌다 하더라도 낭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 또 은혜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들으시고 구원자를 보내주세요.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 와서요, 도움을 주고 사라지기도 하고 옆에 있기도 하고,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또 반대로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무언가 뚝딱 떨어뜨리지 않으십니다. 네가 가서 해라. 새벽 기도에 오신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음성 들려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신앙의 길을 가시는데 여러분에게 평안이 있습니까? 불안이 있습니까? 평안인가 불안인가? 이것은요, 내가 무엇을 뿌리는가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 무엇을 거두고 계십니까?
그리고 무엇을 뿌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건 얼마나 많은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까? 대한민국에 태어난 건 행복한 일입니다. 이만한 자유가 있는 나라가 지구상에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게 주신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십니까? 평안이 없다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외침에 절대로 귀를 막지 않으시잖아요. 득달같이 달려오셔서 우리를 도와줄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 사경의 사흘 동안 우리의 특별한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다. 힘을 내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으십니다. 응답은 하나님의 시간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인내가 바닥나기 전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믿는 자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의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그게 별거 아닌 이야기 같으나 자녀들에게는요, 부모님의 신앙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고요, 그런 이야기 통해서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신앙의 대물림은요, 부모님의 신앙의 이야기가 자녀들에게 전달될 때에 계승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온니엘의 이야기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음성을 주셨는지 들으셨다면 그 들으신 음성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사흘 동안 하나님 주변의 환경, 건강 허락하셔서 빠지지 않고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새벽에 또 말씀 끝내고 출근하신 분들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십시오. 피곤하고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힘을 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사기에는, 아니 그리고 여호수아서에는요, 낯뜨거운 이야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읽다 보면 거울처럼 우리가 비추어져서 사실은 좀 부담스러운 성경의 기록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사사기를 주신 이유는